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연구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7편입니다. 옆에 표제에 보면 구시가 나오죠. 구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구시, 시므이, 그리고 이제 도액, 사울,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래서 본문에도 표제에 보면 베냐민인 구시. 구시는 간신이죠. 사울의 옆에서 계속 다윗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계략을 꾸미고 이게 구시가 하는 일이고요. 도액은 행동으로 옮기는 사울의 경호대장, 그러니까 이제 왕실을 보호하는 이제 대장격이죠. 경호대장. 시므이는 선지자인데 이건 이방인이고요. 선지자인데 같은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 지파 어떤 지파주의 이걸 사울은 계속해서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분파주의자죠. 그래서 시므이는 같은 베냐민 지파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울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공격하죠. 다윗이 감난산 언덕을 헉헉거리면서 넘어갈 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위에서 재를 뿌리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비루한 자는 빌어먹을 자입니다. 빌어먹을 자여 가거라. 그 이제 아비새가 장군 당장 올라가서 제가 저놈을 이제 목을 치겠습니다 하니까 놔둬라 그러잖아요. 저놈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다. 내가 듣고 새기겠다. 그렇게 다윗은 받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잘못된 편견을 가진 분파주의자인 선지자죠. 잘못된 선지자죠. 왕이 잘못했으면 왕에게 직언을 하고 또 왕을 책망해야 되는 일, 백성을 책망해야 되는 일이 선지자인데 시므이는 무조건 분파주의자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자, 다윗이 도망을 칠 때 제일 먼저 높당으로 도망쳤다 했죠.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제사장 마을. 다윗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누가 와 있느냐 하면 도액이 와 있었어요. 도액이 아마 다윗을 추격했을 수도 있고 다윗이 여기 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액은 자기의 신분과 또 자기의 모습을 감춘 채 다윗을 지켜보고 있고요. 다윗은 이 녹당에서 마치 박물관 같이 골리앗을 죽인 그 골리앗의 칼,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쳐들고 골리앗의 목을 잘랐죠. 그 골리앗의 칼이 유물처럼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그걸 통해서 굉장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자는 구시하는 자와 같이 공모해서 사울에게 쫓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누가 다윗을 죽이겠느냐? 누가 가겠느냐 하니까 아무도 안 간다 그러죠.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도액이 제가 하겠습니다. 군사를 내어주십시오. 제가 가서 다윗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다윗이 가니까 다윗에게 있는데 가니까 도액이 다윗은 급히 몸을 피했죠. 그리고 85명의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그 가축까지 다 죽여요. 진멸, 해렘. 도액이 이렇게 잔인한 자입니다. 그래서 칼비는 도액을 향해서 구애하게 가룟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 아들 아비아달이 그 다윗과 함께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면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나중에 사독과 아비아달 계열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아비아달 계열은
아비아달은 나중에 아도니아, 압살롬의 그 다음 아들이죠. 배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참 어리석죠. 그래서 아비아달은 귀양가요. 아비아달과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은 귀양을 갑니다. 아스도, 이 귀양간 아비아달의 후손이 에레미야가 나와요. 에레미야 제사장 마을에서 선지자가 나오는 겁니다. 사독 계열은 나중에 사두개인 변질됐죠. 그래서 자기들의 조상이 사독이에요. 사독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제사장이고, 이제 선지자 갓과 함께 끝까지 다윗을 보좌했고 도망 다닐 때도 아비아달과 함께 했지만 선지자 갓과 함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나뉘어져요. 아비아달은 끝나고 그 후손 계열은 끝나고 사독.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나중에 볼 수 있지만 그 귀양간 제사장 마을에서 이제 거기서 자랐고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선지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아수도 이 제사장 마을 사람들의 대변인 역할도 했고요. 정권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소외되었던 그런 제사장 마을 그룹이 이 에레미야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포로를 끌려갈 때도 에스겔은 이 사독 계열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를 끌려가는데 같이 가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다 이게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에스겔은 여호야긴과 함께 갔다가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역할은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할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구시, 시므이, 도액 이런 일들이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핍박했던 그런 인물들이 돼요. 다윗은 목당에서 어디로 도망치느냐 하면 이제 하도 여기저기 도망치고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죠. 심지어 굴에 숨어들었어도 계속해서 추격하는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이죠. 블레셋 왕 아기스의 부하가 되기 위해서 그 왕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의 부하 중에 다윗을 알아본 이가 있었어요. 아기스 왕의 부하들 중에. 그래서 왕에게 직언을 했죠. 저놈이 다윗입니다. 저를 살려두면 후일이 두렵습니다. 저놈을 죽이십시오.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보고 순간 눈치챈 걸 보고 미친 척해요.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갈치자루 밑에 오줌을 싸면서 미친놈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호탕하게, 물론 아기스 왕은 다윗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다윗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고 강하고 호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웃으면서 저런 미친놈이 다윗일 리가 없다 하고 쫓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또 시편을 여러 번 기록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편의 배경들이에요. 위기 상황이죠. 위기 상황. 지금도 구시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누가 내 얘기를 할 때 그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놈을 어떻게 손을 봐야지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겨냅니다. 기도로. 이게 시편 7편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건을 완료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시제는 완료와 미완료 두 개밖에 없어요. 완료는 우리말로는 과거고 미완료는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미래 시제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시제가 두 개밖에 없는데 종종 앞으로 닥치지 않았지만 완료 시제를 써버려요. 붙였다, 이미 붙여줬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미 피했다. 피한 건 아닌데 이미 피하였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완료 시제예요. 난 이미 승리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것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를 종종 써요.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사람들은 터가 무너지면 네가 어이할꼬. 네 터가 완전히 무너졌다. 너는 지금 쫓기는 거고 넌 끝났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건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내가 어이할꼬. 계속 시편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11편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캄캄한 데서 화를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영성은 내적인 눈에 보이는 적만이 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도 적이고요.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적, 최고의 적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원수 삼아서 관역을 지금 대고 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11편이에요. 어두운 데서 관역 삼아서 나를 집중적으로 화살을 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 그래도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나와 언약을 맺은 그분이, 언약적 관계에 있는 그분이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끝까지 나를 붙드실 것이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그걸 믿는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윗의 기도고 시편입니다. 자, 11편. 그래서 11편은 여호와께 피하였다 했는데 상황윤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상황윤리. 상황윤리는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윤리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상황윤리를 주장하죠. 제가 헬린 나우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헬린 나우엔은 물론 천주교 사제지요. 그러나 최고의 영성가입니다. 위대한 영성가예요. 헬린 나우엔의 책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 물론 저도 다 읽었어요. 이 헬린 나우엔이 예일대 교수로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헬린 나우엔은 더 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버드 대학에서부터 교수로 와달라고 하는 초청장이 왔어요. 그 야심을 펼칠 수 있는 기회죠. 세계 최고의, 그래도 예일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헬린 나우엔을 초청했어요. 헬린 나우엔이 마음을 굳혔죠. 하버드로 가겠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한 장애인 단체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달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근데 이 기간이 겹쳐요. 저쪽에 면접하는 날하고 겹쳐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됐어요. 헬린 나우엔은 기도했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은 하버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장애인 단체였어요. 결국 헬린 나우엔은 하버드를 포기하고 초청장을 찢어버리고 장애인 단체를 택했어요. 그런데 그 단체 강사로 나를 초대하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강사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주일 동안 케어하는 거예요. 휠체어를 밀고. 헬린 나우엔이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가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헬린 나우엔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들의 대표로 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당신을 원합니다. 그렇게 투표했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당신이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당신의 그 섬김,
우리의 대표로 우리를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헬린 나우엔이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10년 동안 합니다. 10년 동안. 그러면서 헬린 나우엔은 최고의 영성가가 된 거예요. 이게 헬린 나우엔의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걸 결정할 때 인간적인 잣대로 상황윤리를 내세웁니다. 형편이 이러니, 지금은 내가 뭐가 없으니, 이거 먼저 하고 나중에,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하는 게 더 옳은 일이야. 형편이 이렇잖아. 상황이 이런데 상황윤리를 내세워요. 그런데 11편은 상황윤리를 배격합니다.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이쪽으로 결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무슨 타협이 있습니까? 상황윤리를 배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보면 사울은 전쟁을 할 때에 사무엘이 킹메이커죠. 제사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전쟁을 해야 돼요. 이건 불문율이에요. 법이에요. 법.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코앞에까지 닥쳤어요.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사무엘은 아직 안 와요. 제사장만이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안 오는데 어떻게 내가 해야지 하고 사울이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하면서 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거의 끝나갈 무렵 타이밍이 참 절묘하죠. 사무엘이 짠하고 등장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고 그럽니다. 이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왕이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상황윤리를 내세운 거예요. 형편이 이런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아니라고 딱 못을 박아버려요. 아무리 그래도 기다렸어야 됐다는 거죠. 사무엘이 드렸어야 될 제사를 네가 드렸으므로 하나님 너를 버렸다는 겁니다. 사울은 거기서 멘탈이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어긋나게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다윗의 시편과 같이 사울의 시편이 나와야 될 텐데 사울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꽁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무엘에게서 대적자로, 하나님에게 대적자로, 그렇게 사울은 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얘기가, 그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복.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했다. 선언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상황윤리에 넘어지면 안 돼요. 상황윤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시편 8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시편 8편은 대표적인 메시아시입니다. 시편 8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8편은 인자가 무엇이간데, 시편 8편,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 아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돼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면서, 그, son of man이라고 해요. son of god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죠. 선지자 에스겔도 많이 그랬지만, 그래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거거든요.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은 직역하면, 번역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직역했어요. 직역.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개역 성경에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건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낮추셨어요. 인자, son of man으로 하셔서 낮추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어요. 이렇게. 이게 기독론적 해석이잖아요. 이것도 맞고, 물론 개역 개정도 맞아요. 그러나 개역 개정보다 개역 성경이 더 은혜로워요. 왜?
기독론적 해석을 하고 있고 그걸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강등 낮추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높이시고 이게 시편 8편의 해석입니다. 기독론적 해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